그런데 사실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에게 너의 집으로 너의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전파하라 라는 명령은 특별한 명령입니다. 사실 병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기적은 성경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되게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비밀로 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에게만큼은 네가 너에게 내가 한 일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던 집으로, 네가 살던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이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에게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거라사 광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으로도 많이 접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인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은 한마디로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이방인의 땅,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내릴 수 없다고 여기는 곳입니다. 심지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부정한 지역에 부정한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 모습은 심각합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신이 나갔는지 무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의 이름을 물으시니 그 귀신이 자기의 이름을 군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을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그들은 비탈을 내리다가 호수에 빠져 죽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름만 되면 극장에는 공포 영화가 상영됩니다. 공포 영화를 보면서 오싹오싹하는 기분을 느껴서 더위를 이기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포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께서 공포 영화 보면 뭐 영적으로 좋지 않다 뭐 그런 말씀을 들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공포 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본 공포 영화는 거의 뭐 반은 눈은 감고 봐가지고 뭐 기억은 잘 나지는 않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사역보다 유초등부 그리고 청년부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고등부 사역에 대해서는 아는 부분이 적습니다. 아마도 저보다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이 더 전문가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고등부 사역도 전적으로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방향성과 목회 방향에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오랫동안 해왔던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과를 냈던 우리 전도사님들이 더 잘하겠죠. 그래서 믿고 맡기는 겁니다. 큰 틀 안에서 교회 정체성과 다르지 않다면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 전도사님이 다 맡아서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그리고 성장하면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세부적인 부서들을 나누어서 파트를 전담하는 목사님들이 주도적으로 전사님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수직적으로 그 권위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방향성을 모든 사역자들이 이렇게 나누고 공유하고 맡은 범위 안에서 그리고 부여된 재정 안에서 스스로 사역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인 1사역가 한 사람이 많은 사역을 맡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 사람이 꼭 한 사역씩 맡아서 주도적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올바른 방향성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갑자기 딴 길로 샜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제가 유초등부 사역을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유초등부 사역을 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된 어린아이가 설교를 듣다 말고 막 우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렇게 아주 점잖게 막 이렇게 목소리도 깔면서 설교하는데 옛날에 유초등부 설교할 때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거든요. 다윗 나오면 다윗 흉내도 내고 예수님 나오면 예수님 흉내도 나고
하나님은 보지도 못했으면서 막 하나님 흉내도 내고 막 그러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실감나게 무섭게 귀신 흉내를 냈더니 이 1학년짜리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무섭다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면서 설교를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귀신에 관한,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축기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축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신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한국교회에는 귀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론이 발달한 이단이 한국교회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많은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말하는 그런 축기의 내용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수암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난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렸으니까 고난받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를 통해서 고난받는 거라사 마을 사람들입니다. 거라사 광인이야 귀신 들렸으니까 그 삶이 고난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라사 마을 사람들도 이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문의 공간 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이 거라사 광인 때문에 마을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고 그가 소리 지르고 난동 부르는 바람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 명의 미친 사람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 전체가 고난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미쳐도 곱게 미쳐라 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거라사 광인은 옷을 벗고 살았대요. 옷을 홀딱 벗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무덤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런 거라사 광인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이 아주 큰 고통, 아주 큰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고립시키고 묶어두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그를 데려다가 쇠고랑으로 묶어두고 감시했어요. 그러자 그 귀신이 쇠고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끊어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풀어주었습니다. 아마도 사람은 낼 수 없는 그 힘을 귀신이 넣어서 쇠고랑을 끊었던 것이겠죠. 그럼 귀신이 쇠사슬에 묶인 그 거라사 광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쇠사슬을 끊어낸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거라사 광인을 말씀해 보니까 광야로 밀어 넣어요. 쇠사슬을 끊은 다음에 광야로 밀어 넣는 겁니다. 29절 후반부에 보면 그를 광야로 내몰았다라고 하는데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를 광야로 내몬 것입니다. 거라사 마을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아주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와 함께 돼지치던 자였습니다. 아마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것이고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것이고 누군가의 자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포기한 것이죠. 그가 무덤에서 살았던 것은 사람들을 피해서 그가 스스로 갔을 수도 있지만 미쳐서 갔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는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으니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를 무덤으로 밀어 넣은 것이죠. 그러니 그가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덤에서 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와 마주치십니다. 우연히 없으신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거라사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거라사 광인을 만나셔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너무 큰 고통, 고난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리시죠?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말씀으로 묶임에서 해방시키시고 풀어주십니다. 먼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주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그러자 이 귀신이 뭐라고 대답하죠?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군대라는 헬라어 단어는 레기온인데 3천 명에서 6천 명 정도 되는 로마의 한 개 군단 정도 되는 것이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축기 사역은 그 안에 도사리는 귀신의 이름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그 귀신에게 물어보셨으니 이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군대라는 이름이 그 귀신의 이름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그 귀신이 군대 안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귀신의 이름 자체는 아닙니다. 진실인 것처럼 교묘하게 예수님을 속이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자아를 밝히는 겁니다. 나의 죄를 낱낱이 주님께 밝히고 회개 자복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주님의 질문에 곧이곧대로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 귀신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31절 말씀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이 귀신이 주님께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무적행으로, 그러니까 무적행이 뭐냐면 지옥인데 지옥으로만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소망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소망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소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헛된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은 소망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산소망의 반대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산소망의 반대말은 헛된 소망인 겁니다. 이 귀신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질 않아요.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내 자아를 밝히고 드리지 못해요. 그러니 산소망이 아니라 헛된 소망으로 지옥에만큼은 가지 않기를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 귀신이 헛된 소망을 품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우리의 자아를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군대 귀신처럼 주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마저도 교묘하게 속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죄가 전부인 것처럼 주님께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물으시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깨달아져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 자복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고백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교묘히 속이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회개를 한다고 말하면서도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지옥에 가지 않겠다는 헛된 소망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자아, 나의 죄를 모두 고백하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군대 귀신이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참 재밌는 부탁을 하죠.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아멘. 귀신이 보니까 주위에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저 돼지떼 안에 들어가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허락이 떨어지자 지체 없이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갔고 귀신 들린 돼지들은 정신을 잃고 비탈을 내리달려서 호수에 빠져 죽어버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마땅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만한 일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을 향한 찬양은 고침받은, 이제 귀신에서 나왔으니까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뿐만 아니라
거라사 마을 사람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도 해결됐잖아요. 그렇죠? 골칫덩어리였던 이 거라사 광인이 고침받아서 이제 아주 밤마다 소리 지르는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고 경제 활동도 할 수 없었던 그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 모두가 마땅히 함께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반가워해야 할 사람들의 표정 안에 두려움과 놀라움 더불어 무언가 불편함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자신들의 마을을 떠나가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마을의 골칫덩어리였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영접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라사 마을 사람들은 주님 보고 당장 이 마을에서 좀 나가달라는 거예요. 간청 또는 부탁으로 보이지만 사실 주님은 내쫓는 거죠. 귀신은 내쫓는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제대로 다가가지 못했을 뿐이지, 말을 함부로 하지 못했을 뿐이지 주님을 내쫓는 겁니다. 자기 마을에서 내쫓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 호숫가에 빠진 돼지떼가 그들의 밥벌이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라사 마을은 돼지떼를 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거든요.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에게는 복된 일이지만 그 일로 돼지떼가 다 죽어버린 거라사 마을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이 돼지는 로마인 또는 이방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불결하게 여겨서 가까이 가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돼지떼가 로마인의 것이라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자칫 화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 된 거예요. 자신들을 점령했던 로마인들의 식량을 지켜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라사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불결한 사람들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셨고 핍박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본인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 귀신을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 돼지가 호수에 빠져 죽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더 가난하게 하시고 더 핍박받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고난을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고난을 주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은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돼지떼가 빠져 몰살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 거라사인들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길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 눈에는 이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뿐만 아니라 거라사 마을 모두가 주님을 만나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보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돼지떼가 아니라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사실 귀신을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귀신의 요청을 들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왜 귀신의 요청을 들으시겠습니까? 들을 이유가 없으십니다. 귀신에게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귀신을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귀신의 부탁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른 의도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 의도가 거라사 광인 그 한 사람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거라사 마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요즘 시세를 보면 여러분, 제가 알아보니까 돼지 한 마리에 1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지금 돈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 본문에서 빠져 죽은 이 돼지떼의 값어치가 수십억인 겁니다. 그런 돼지 수천 마리를 몰살시켰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수지타산이 안 맞죠. 그러나 그 수천 마리의 돼지보다, 수십억의 재산보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구원이 더 소중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수천 마리의 돼지 그리고 구원, 수십억의 재산 그리고 구원, 이 중에 단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손에 로또 1등 당첨이 확정된 이 종이가 있고, 그리고 구원이 손에 들려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잡아야 돼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둘 다 잡으면 되죠. 둘 다 잡으면 되죠. 내가 좀 부자 돼가지고 로또 10억 돼가지고 1억, 10억 헌금하면 되잖아요. 11조하고 10억 5조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돼지떼를 몰살시키셨겠습니까? 돼지떼도 가지고 구원도 가질 수 있다면, 세상의 죄에 기웃거리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괜히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괜히 말씀하셨겠습니까? 돼지떼가 몰살당한 것은 분명 그들의 삶에서는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거라사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고난을 통해 구원받을 기회, 고난을 통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기회를 거라사 마을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죠? 주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주님을 마을에서 내쫓는 겁니다.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저희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멋있어서, 아버지를 따라가고 싶어서 신학을 하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싶은 마음, 아버지에게 상처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돼지떼를 제 우상으로 섬기던 때 지었던 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어느 날 대전의 큰 교회 장로님들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이유는 아버지를 담임 목사로 모시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청빙하러 오시는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거절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장로님들이 거실에서 하시는 대화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시 제 안에는 굉장한 인정 중독과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잘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라는 자기 열망, 자기의, 인정 중독, 열등감, 모든 것이 제 안에 가득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그 청빙을 거절하시는 대답에 제 마음에 분이 올라왔어요. 큰 교회 가시면 나도 좋은 과외 받을 수 있을 텐데, 나도 좋은 밥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텐데, 내 앞길이 활짝 열릴 텐데, 화가 났고 아버지를 향한 배신감이 막 차올랐어요. 아버지는 도대체 왜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은 걸까? 결국 돼지떼를 쫓던 저는 죄에 무너졌습니다. 죄에 무너졌다면서 신학을 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을 하고
신학을 다 마친 후에도 목회를 하지 않으면, 신학 공부를 다 끝내고도 목사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가 받으실 배신감과 상처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열심으로, 내 의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여주리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실 부끄러움을 생각하며 신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으로 가난하게 사는 아버지를 무시하며 살기로 다짐한 겁니다. 아버지를 상처받게 할 그날만을 생각하면서 신학을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할 100% 죄인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목회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그때 그 교회에 가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여쭤봤어요. 자,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큰 교회에서 목회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가는 것은 돈을 쫓아가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 돈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고 싶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게 원망했던 아버지의 선택이 이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와서 말씀으로 제 삶을 해석해 보니까 학창시절 겪었던 가난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었더라고요. 당시에는 돈이 없는 것이 너무 분했는데 돼지떼를 몰살시키고 생계를 막막하게 하는 아버지의 목회가, 아버지의 선택이, 그런 삶이 너무 싫고 그런 선택을 하게 하시는 주님이 너무 싫었는데, 내 삶이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죄인이었던 나, 100% 죄인이어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저를 만나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계획이셨더라고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라사 마을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 찾아온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주님보다 소중했던 그 돼지떼를 몰살시키는 것이 내 삶의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돼지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재물, 명예, 권력, 학력, 성공, 직업, 혹은 가정, 혹은 자녀. 그렇다면 그 돼지떼가 나에게 없는 것이 정말 유익이라고, 축복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구원을 위한 고난은 돼지떼를 잃어버린 거라사 마을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에게도 고난을 주셨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거라사 광인은 고침받은 후 주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찌된 일이신지 그것을 거절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마을로 돌아가라. 그래서 예수 나를 전파해라.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전파해라. 그런데 사실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에게 너의 집으로 너의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전파하라 라는 명령은 특별한 명령입니다. 사실 병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기적은 성경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대개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비밀로 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에게만큼은 네가 너에게 내가 한 일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던 집으로, 네가 살던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이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에게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이 자기 집, 자기 마을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귀신 들렸던 모습을 모두 보았던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괜찮은 일이었을까요? 과연 자기 가족들이, 자기 마을 사람들이 이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과 상종하려고 했을까요? 피하지 않았을까요? 이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 때문에 자신들의 생계수단이었던 돼지떼가 죽어버린 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이 잘 살 수 있었을까요? 배척당하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랍니다.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마을에서 떠나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을 잘 받아들이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배척당했을 거예요. 비난했을 거예요. 거리를 두고 욕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를 전해라 라는 명령은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에게 고난이었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 떠나는 일이 오히려 그에게는 편한 일이었을 겁니다. 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고난으로 밀어 넣으셨어요. 그 고난이 그를 구원시킬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였어요. 고침받았는데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성령 한 번 받았다고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닙니다. 고침 한 번 받았다고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도 귀신 들린 것을 고침받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인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고난 속에서 그 마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했을까요? 자신을 고쳤던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겠죠. 내 모든 각오를,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아는 우리 가족들, 그 마을 사람들 안에서 옛날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기까지는, 그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을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집사 시절에 회사 회식 때면 술을 한 잔씩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심하시고 이제는 회식 때라도 술을 먹지 않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회식하는 가운데 술잔을 뒤집어 엎어놓고 이제는 음료수만 마시겠습니다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상사가 그 장로님, 집사 시절 그 장로님의 머리에 술을 부었다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서 장로님이 그 이후로 회식 때마다 술잔을 엎었고 그 상사 되시는 분은 그때마다 머리에 술을 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티니 결국 1년 만에 그 상사가 두 손 두 발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새롭게 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변화된 모습,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람들이 마냥 칭찬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니까짓 게 뭔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면전에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예수처럼 살아가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인 겁니다. 가장 많이 비우는 것은 가정일 수 있습니다. 내 모든 과거를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 가정이에요. 심지어 목사인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아,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변하면 죽는단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가정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니까 웃으시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모시고 살면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어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매일매일 나의 삶으로 보여주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좀 다르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에게 네 집으로 돌아가라, 네 마을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큐티예요. 매일매일 말씀 보고 매일매일 적용하는 것.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말씀 보고 계속해서 내 죄를 보고 계속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 적용하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아주 큰 착각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 계속 적용하게 하시면 어제 적용했어도 오늘 또 적용하고 오늘 또 적용했어도 내일 또 적용하는 거예요. 누구를 도우라고 하셔가지고 어제 도왔는데 오늘 또 도와라 그러면 오늘 또 돕는 겁니다. 어제 분명히 나누어 주라고 하셔가지고 나눴는데 오늘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해 보니 그 사람에게 또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또 나누어 주는 겁니다. 용서하라 하셔서 어제 용서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오늘 또 말씀 통해 그 적용을 주시면 또 전화해서 또 용서한다, 또 사랑한다 말하는 겁니다. 어제 사과하라고 하셔가지고 사과했는데 오늘 말씀에 또 사과하라, 그것을 적용해라 말씀 묵상을 통해 알려주시면 또 사과하는 겁니다. 전화해서 사과하고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겁니다. 주님은 깨달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깨끗해질 때까지 적용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빨래 했는데도 옷이 더러워요. 그러면 그 옷 그냥 입으십니까? 빨래 했으니까 더러워도 그냥 입지 하십니까? 안 그러죠. 빨래 했는데도 옷이 더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빨래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적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하다고 여기는 때가 아니라 주님께서 충분하다고 여기는 때까지 우리를 적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삶을 살라고 거라사 광인, 그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을 자기에게 고난이 될 집으로, 마을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쉬워지라고 오시는 것 아닙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해 아주 뒤바뀐 삶, 뒤집힌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삶에 임하셨는데 내 삶이 그냥 그저 그런 대로 흘러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내 삶이 그냥 그대로 흘러간다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덮치시고 내 삶이 예수님과 정면으로 충돌했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뒤바뀌고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우주와 부딪힌 겁니다. 사람이 1톤 트럭하고만 부딪혀도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데 우주와 사람이 부딪힌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뒤집히고 뒤바뀌고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부딪힘을 통해, 그 뒤바뀜을 통해, 그 뒤집히고 흔들림을 통해, 그 상황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년 전 거라사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거라사 마을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죄를 물어보실 때 정직하고 솔직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돼지떼가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가장 큰 가치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의 가장 큰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가, 솔직하게 답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차버린 거라사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고침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된 그 거라사 광인처럼 주님이 주신 기회를 얻고 집으로 돌아간, 마을로 돌아간 그 고침받은 거라사 광인처럼 주님이 주신 기회에 응답하고 반응하며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